한 해의 반환점을 이제 막 지나가려고 합니다. 한 주가 남았죠. 마라톤 달리기를 하다 보면 반환점까지 갈 때가 매우 힘든데 돌아오면 반환점을 돌면 그때부터는 마음이 좀 홀가분해지죠. 지난 반년 동안 우리는 힘들게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한 해 동안, 1년 동안, 그리고 반년 동안 우리 힘차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반년 동안 완전히 바뀌는 황골탈퇴의 모습을 우리 여러분들의 눈으로 목격했고, 그리고 마치 꼬치집에서 번데기가 나비가 되어 성충이 되어 날아가는 것처럼, 훨훨 날아가는 나비처럼 온 세상을 날아가는 나비와 같이 우리 교회가 새롭게 황골탈퇴했습니다. 마침내 시대적 사명을 이루었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우리는 새롭게 써가야 합니다.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단장된 가운데서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고 돈을 가까이 가면 돈을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좋아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가까이 하면 그 사랑을 찾아 다니는 거지요. 명예를 쫓아가고 명예를 가까이 하면 그 명예를 쫓아가기 위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면 쫓아가는 결론의 끝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가는, 평소에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그 결론의 끝에 있을 거라고 믿고 가는 거죠. 그러나 어떻든가요? 돈은 돌고 돕니다. 사랑과 명예 어떻습니까? 사랑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는 그 끝에 그것이 있던가요? 물론 잠깐의 사랑과 명예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한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진정으로 가장 소중하고 가장 변하지 않고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과 저와 인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우리의 내면에 있는 수많은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화목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내 입술이 화목의 입술이 될 것이고 내 주변에 화목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시편 73편 2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지존자의 그늘로 거처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몇몇 분들이 목사님 지난 1년 동안 건축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축위원들을 향하여, 저를 향하여 격려해 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부족한 재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1년 동안 잘 마무리하게 되어서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위로의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비록 재정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함께 잘 감당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새롭게 놀라운 행하실 일들을 우리 함께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갑시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갑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성도가 교회를 걱정하고 주님의 사역을 염려하는 것은 아주 매우 주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도리입니다. 집안에 어려움이 처했다고 해보십시오. 가장이 갑자기 실직했다고 보십시오. 가장이 실직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해보십시오. 설상가상으로 가족 중에 한 명이 아프다고 해보십시오. 가족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가장이 실직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자녀라면, 가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어려움에 대해서 짐을 나누어 주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것이 자녀요 가족이지 않겠습니까? 힘든 어려운 상황을 계속 불평하고 남 탓으로 부모님 탓으로 또 자녀 탓으로 계속 돌리면 가정은 완전히 풍지박산 나겠죠. 그동안 삐뚤어지게 생활했고 가정경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건 마음껏 부모에게 손 내밀어서 다 그렇게 생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치면 자녀들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겠죠. 팔을 걷어붙이고 힘을 보태는 것이 자녀와 우리 가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공동체,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교제하고 한 분 하나님을 모든 성도들이 찬미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을 우리가 본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생활을 살피면서 우리가 그 삶을 본받자는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초대교회 안에 불어와서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마치 사람들의 영혼을 흔들기 깨우기 시작합니다. 쇠술에 취한 것처럼 사도들과 수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영혼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주님께 돌아와 주께 돌아와 세례를 받은 일이 벌어집니다. 진정한 예수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가 이렇게 초대교회부터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파도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파도를 함께 타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파도를 탈 때 어떤 사람은 그 물속에 침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파도 위에 올라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파도에 타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파도를 타고 교회의 부흥의 물결에 함께 편승하여 타고 갈 때, 교회가 기도의 모임을 충실하게 할 때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앞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함께 부흥의 파도를 탈 때 내 인생도 내 가정도 업그레이드 되더라는 거죠.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마음의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했을 때, 봄에 신방했을 때 많은 가정들이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문을 여셨습니다. 우리 아들의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마음 애타게 졸이고 근심하며 기도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취업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수원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면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성령의 파도를, 교회의 부흥을 그대로 놔두겠습니까? 교회가 부흥하도록, 성령의 파도가 일어나도록 그대로 두겠습니까? 그 물결을 잠재우고 타오르는 불길을 끄기 위해서 사탄은 모든 자신의 역량을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하죠. 초대교회는 어린아이처럼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만일 새싹이 막 돋아난 이 봄철의 나무처럼 이제 막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조직도 없습니다. 뿌리조차 내리지 않는 상태고 자립할 수 없는 그런 교회 상태, 그런 초대교회 외적으로 내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의 성장과 발전도, 교회의 성장과 부흥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도전 앞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도전해오는 수많은 시련 앞에 그것을 뚫고 나갈 때 내 개인의 성장도, 개인의 부흥도, 개인의 발전도,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도전을 받으면서도 와해되거나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이 초대교회가, 그 초대교회, 연약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외적인 도전이 불어옵니다. 4, 5장을 보았는데 4장에 보면 사도들과 베드로 사도와 사도들이 복음을 능력 있게 설교하고 외쳤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사내들은 공회 그들의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결박합니다. 포박합니다.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들을 묻고 고발하고 경고하고 위협합니다. 그랬을 때 사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다 하면서 계속해서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로마 정권의 탄압이 크게 달해지기 시작합니다. 잡히면 사자의 밥, 잡히기만 하면 화형에 처해지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핍박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하는 이 성령에 사로잡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그들의 핍박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든든히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장에 와서 내부적인 공격이 불어옵니다. 내부적으로 교회 안에 발생한 심각한 거짓의 문제, 거짓말의 문제, 불경건의 문제, 성령의 해방죄,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두 부부를 일벌백계 하면서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음을 당하게 하면서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막 세워지고 얼마나 넘쳐난 사랑의 초대교회 분위기가 사랑으로 가득했습니까? 우리 4장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원시 공산 사회처럼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 하나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모두 한 가족처럼 살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다 함께 드리면서 모두가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초대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성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성령을 따라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 동기는 매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동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부분적으로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이 두 부부를 헌금했던 그 부부를 하루아침에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4장까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상승해 가는데 갑자기 두 부부를 죽임으로 인해서 분위기를 완전히 깔아앉히는 느낌, 돌발적으로 행동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비춰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사도행전 불같이 일어난 성령의 한 과정 속에서 이 5장에 와서 사건을 기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단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도전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래서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랬는데 그 아내와 공모하였더라. 다른 번역에서는 그랬습니다. 공모하여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부부에게 땅을 팔아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판값 일부만 바쳤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땅을 파는 것도 자유고 그 땅을 팔아서 절반은 내가 사용하고 절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하루아침에 운명을 달리하게 했을까?
1절과 2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두 부부가 땅을 팔 때 베드로 사도에게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땅을 팔면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전부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땅을 팔았던 모양입니다. 전부를 바치기로 약조를 하고 팔았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얼마를 감추어둔 그 모습을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가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부에게 질타하는 것은 왜 헌금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약속과 해놓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성령을 속이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 4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왜 이를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 부부를 질타하는 것은 왜 헌금을 절반만 했느냐 이것을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말을 거짓말 변개했느냐 그 말이죠. 성령에 대한 직접적인 모독과 도발이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모독했다. 오늘 보면 3절에서도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성령을 속이는 죄. 이 사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베드로의 사도적 권위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세워지지 못하도록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용된,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았던 그 불성실한 거짓말에 대한 질타가 그로 인한 결과로 두 사람의 죽음을 만든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와 있는 성령을 통하여 지도를 받고 지혜를 얻고 때로는 우리의 판단의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요. 사탄 마귀는 그런가 하면 거짓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거짓을 꾸며내고 거짓을 확대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비방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은 거죠.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했던 그 마음을 갈라놓아서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그것을 절반만 드리게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거짓말에 배우는 사단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령의 해방자가 있었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거대한 음모가 그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헌금한 그들을 일벌백계 해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교회의 순결성을 침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는 지극히 유아기 상태입니다. 이제 막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유아기 상태의 교회, 어떤 조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바람이 불면 꺼지는 그런 유아기적 교회입니다. 개척교회죠. 사람의 인격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유아기라고 합니다. 얼마만큼 유아기 때 엄마와 아빠와 애착 관계를 형성했느냐에 따라서 신뢰가 생기고 그리고 관계성과 도덕성이 신뢰가 형성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유아기 상태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 이 속임수와 거짓말이 들어와서 불법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불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순결성을 깨트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을 일벌백계했던 것입니다. 부정직의 독소를 결코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지 않았던 거죠. 어느 날 수학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두 가지 시험을 낸다.
첫 번째는 수학 시험의 문제고 하나는 정직의 문제다. 그러면서 시험지를 나눠주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학 시험에 통과하는 그것은 일시적인 성공을 약속할지 모릅니다. 친구들의 것을 컨닝하고 책을 몰래 보고 그로 인해서 좋은 점수를 얻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통과하는 것은 일시적인 성공을 거둘지 모르나 그러나 이 정직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수학 시험에 실패하고도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정직의 시험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보람 있는 삶을 인생을 훌륭하게 살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부정직의 문제, 거짓의 문제, 탐욕의 문제, 이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교회의 순결성은 깨트려져 버립니다. 거짓은 결코 용인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거짓이라는 말 뜻에는 살짝 덮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덮개를 벗겨버리면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거짓은 잠시 동안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싹 덮은 것입니다. 거짓은 살짝 덮다. 그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살짝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잠깐 동안 통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살짝 덮어서 결국엔 드러나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거짓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이 제거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그 거짓을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을 제거하든지 두 가지 방법이 없습니다.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는 그 거짓의 사람을 제거하든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제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이 두 부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 안에는 성령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 두려움이 가득해 왔습니다. 교회가 두려움으로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가득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목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때 그렇게 내 소리를, 내 주장을 심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초대교회 안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결코 어떤 것으로도, 거짓으로도, 헌금의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교회의 순결성을 해치는 그 순간에 초대교회처럼 일벌백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거짓을 말하고 누구나 불법을 저지를 수 있고 때로는 교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음으로도 생각으로 행동으로도 우리는 모두 죄를 지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은 두 종류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거절하고 거짓을 일상적인 삶처럼 지속적으로 저지르고 더 악하게 살아가는 죄인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죄인은 그 자신의 지은 죄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온 죄인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두 부부의 사건을 통하여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이 땅의 교회가 이제는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지역교회들이 세워질 텐데 만약에 원형인 교회, 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거짓으로 그리고 불결함으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원형으로 삼아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해방하는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함으로 인하여
장차 세워지는 수많은 지역교회, 우리 한빛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져야 할 그 과정 속에 성령을 해박하는 죄가, 거짓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폄하해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마음 아픈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교회 다닌 사람이 더해, 이 말이 제일 거북합니다. 자신도 직분자고 자신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입술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성도들을 평가름하고 악담하는 것에 여러분 결코 쓰임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도와 교회는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 속에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도들도 주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고 거룩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세워가십니다. 그곳에 저와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세우셨기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